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0면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것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라기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한 3주가 지나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더라. 그리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슬그머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앞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엠마오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시려고 앉아있는데 식사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더라.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30절에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이것이 깨닫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지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는 그 뜻이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또 엠마오로 간다는 길은 무엇일까요? 좌절의 길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방황의 길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전부 다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적입니까?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 중에 인생의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황을 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주님을 만나야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인생의 좌절의 종교가 아닙니다. 회복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방황으로 그런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방황을 끝내고 희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는 종교입니다. 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다시 소생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신앙 좋네. 신앙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 송두리째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불평불만, 비관,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로버트 콜리스라는 정신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연구하는 주제를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서 좋은 환경에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순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성한 사람들을 보니까 태어날 때 매우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만 내버려두면 망한 인생에서 이렇게 희망적이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었을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던 사람들보다 태어날 때는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불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것에 관한 연구죠. 자, 콜린스 교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적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웬만한 어려움과 환경이 공격이 와도 이 사람들은 꿋꿋하게 그것을 버텨내고 이깁니다.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 내적의 강한 힘이 원천이 어딘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불행한 상태가 없고, 더 이상 절망의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교수는 발견합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과 좌절의 인생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사변의 벽으로 우격다짐으로 되어 있던 그 절망의 상황에서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삶이 지겹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풍요로 바뀌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만나는 인생이 살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사라지고 빛나는 희망이 우리에게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혹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회의가 생기고 때로는 열심히 쓰려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자빠졌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짜증이 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 뭐 참지 뭐. 내가 저렇게 인간 같다는 것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무슨 덕이 있나? 그렇게 참습니까? 아니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왜 이렇게 내 혼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뜨겁게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내 안에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요. 그냥 나와요.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시골에 농사를 짓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말이죠 시골에는 새벽기도가 또 일찍 해요. 4시부터 하면 할 거예요. 그 새벽기도에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새벽기도했어. 하루도 안 빠져.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새벽기도 안 하면 야 오늘 새벽기도 쉰다. 좋더라고. 그런데 마음에 말씀으로 불이 붙는 사람은 기도를 쉬면 힘이 빠져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죠.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사제였어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래도 성공의 사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고 뭐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쭉 늘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시간 내면 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공이나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는 없어요. 주로 이제 그 나라는 뭐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잠자기 전 기도 뭐 이렇게 그렇게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니까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먹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자기가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동안 죽어 있었구나. 이 경험이 웨슬리를 변화시킵니다. 웨슬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웨슬리가 설교를 얼마나 생명력 있고 힘차게 하는지 웨슬리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좋았겠어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이야기인데, 200년, 250년 전 이야기인데, 교통이나 있었겠어요. 100년 전만 해도 기차도 잘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그저 전도하러 가면 잘 타고 하면 말 타고, 아니면 걸어가요.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선포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의 설교로부터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에 매사가 짜증이 납니다. 매사가 불편합니다. 매사가 억지로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니까 피곤해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야, 마음이 뜨거운 사람 기도하는데 말이죠. 야, 저는 그런 경험은 잘 없는데, 뜨거워져서 기도할 때 보니까 초저녁에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되겠네. 야, 이거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초저녁부터 잠시 기도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말씀이 역사여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를 위하여 섬기면 기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내가 왜 이거, 내 집에서도 청소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어떤 권사는 놀고 있는데 어떤 집사는 놀고 있는데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저것보다 계급이 낫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말씀이 뜨거워지면 섬기는 게 신나요. 기뻐요. 즐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달고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우리들에게 밥을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지금 우리하고 다른 성경이에요. 아리아타도 일제시대 때 인쇄한 그 성경인데 막 샘모도 있고 그때 참 할머니 성경을 내가 지금 경상도는 할머니를 할매요 이렇게 불러요. 할매요, 이건 무슨 글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글자야 하고 할머니가 자신 있게 가르쳐주고, 할머니하고 제가 참 이렇게 친해서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또 쪼갈쪼갈 물을 것 같으면, 서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만 좀 죽게라만 말하지 마라 그 말이다. 아이고, 그리고 말이죠, 성경을 하면 하루에 말이죠 몇십 장을 읽는데 쉬죠. 할매요, 배고파요. 그 말 나오기 전까지는 쉬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세상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밥 먹고 우리 학교 보내고
그때부터 점심시간이 된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시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회 예배를 들어오는 것이 기뻐요. 야,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이죠. 토요일 날 오기를 기다려. 왜? 하룻밤 자면 내일 교회 가니까. 제가 문화교회에서 지휘를 할 때 사람들이 뜨겁게 우리 성가대를 봉사하는데 월요일 되면 토요일이 기다려진대. 왜? 그 다음날 교회를 가니까. 하루 열심히 룰랄라 일하고 토요일 되면 퇴근하고 난 뒤에 오늘 하룻밤만 자면 교회 간다. 이렇게 기뻐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는 말이죠. 모이면 기쁘고 찬양하니 기쁘고 서로 어울려서 말이죠. 야, 그때 참 우리 성가대원들 제가 몇 번 초청해서 가봤는데 수퍼하는 집사님 댁에 종종 모이는데 수퍼에 가니까 연탄 난로가 있어요. 거기다 냄비로 밥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쭈물레 숟가락만 들고 와가지고 김치 하나에 밥을 그렇게 나눠 먹는데 저도 그때 얻어 먹었어요. 이야, 반찬 아무것도 없었지. 김치 하나에 냄비밥에서 먹는데 그거 맛있다고. 전화해라. 누구누구 빨리 나오라 그래라. 이 맛있는 밥 우리끼리 먹기 아깝다. 이래가지고 인근에 사는 성가대원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 말이죠. 모여서 얼마나 수다를 떨고 만나니 즐겁고 작은 거 나눠 먹으니 즐겁고 같이 섬기니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전도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다가 누가 욕을 해도 기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었는데 뭐 까짓 거 뭐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 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유대인이 박해를 해도 죽인다고 로마 군인들이 협박을 해도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그것을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마음속에 뜨거워짐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엠마오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되돌아갑니다. 엠마오 길은 해가 지는 길입니다. 서쪽 길이에요.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해가 떠오르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인생의 실망과 인생의 낭패와 인생의 절망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과 승리를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되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신앙을 원위치로 회복시키고 되돌아왔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것을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번영과 출세를 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세상의 탐욕과 내 탐욕이 가득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돌을 캐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거기에다가 다이나마이트라는 폭발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도화선이라고 해서 그걸 폭발시키는 전선을 이끌고 갑니다.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서 스위치에다 불을 붙이면 도화선이 타고 들어가서 그 바위에 구멍을 뚫었던 그 화약 폭발물은 꽝 하고 터지면서 바위산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 바위산이 하늘을 쏟고 차오릅니다. 꽝 하고 터졌다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걷어내죠. 그렇게 해서 산을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이너마이트로 철거를 다 해놓고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데 3살짜리 애기가 하나가 짜장짜장 그러면서 그쪽으로 현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거기에 가면 안 되죠. 지금 곧 터지겠는데 얘들이 얘야 꼬마야 제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꼬마는 말이죠, 뒤로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일하고 있으니까 얘가 재밌다고 말이죠. 깔깔깔깔 묻고 더 신나서 더 뛰는 거예요. 이때 아기 엄마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아기를 향해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이리로 온! 그러니까 말이죠, 아가가 활짝 웃으면서 뛰어가지고 엄마 품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낚아채다 그냥 대피소로 그냥 뛰어가서 대피소에 그냥 쓰러지듯이 들어갔는데 꽝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습니다. 온 바위산이 산산조각이 나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비가 오듯이 그 돌과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을 향해 되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좌절을 끝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의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려가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향하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을 자리이고
내가 은혜 받아서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내 삶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고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는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서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합니다. 은혜의 정착입니다. 충성의 정착입니다. 감사의 정착입니다. 기쁨의 정착입니다. 축복의 정착입니다. 이제 방황은 끝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견인하면서 힘차게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뜨거워진 마음처럼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희망과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뜨겁고 말씀으로 읽는 것이 뜨겁고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서 이제는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은혜의 정착, 충성의 정착, 기쁨의 정착, 행복이 정착,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 새롭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